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마름과 그 목마름의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댐이 잘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필요한 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륙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러면 저 중동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또한 아프리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심각한 지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2주 전에 이제 나온 기사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이 케냐 지역에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짐승들이 지금 이제 막 떼죽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곳에 지금 나오는 저곳은 원래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연못이고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적어지면서 작은 연못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완전히 지금 현재 말라버리고 거북등같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저곳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저곳은 물이 그래도 밑에 바닥에 깔려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파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파들어가가지고 흙탕물 나오는 그것을 이제 막 마십니다.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데 흙탕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식중독이 걸립니다.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프고 그 막 균이 온몸에 퍼지면서 막 심한 막 몸살을 앓아서 막 온몸이 막 그냥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막 머리는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와 다른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정말 불쌍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육신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목마름 말고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물은 얼마든지 있는데,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풍족하게 갖춰져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 중에 최고로 심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 분주한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1위 국가가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을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것에서 해결하는 것, 이 문제가 바로 돈의 문제다 생각하면서 돈에서 찾으러 갑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돈이 얻어지니까 돈을 통해서 쾌락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기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 정말 그 모든
명예, 세상의 지위 이러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찾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는 그 모습. 2000년도에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박하사탕 이 영화, 지금 저 사람은 저곳에서 지금 현재 열차에 치여 죽습니다. 치여 죽는데요. 이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했는가? 이걸 역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역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어요.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의 또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한 여자가 박하사탕을 하나 줍니다. 그 박하사탕을 어린 시절에 그걸 먹으면서 그 달콤함, 그 작은 사탕 속에 오는 그 달콤함을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박하사탕 정도의 달콤함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걸 버립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그 길을 향해서 치닫고 쫓아갑니다. 가면서 결국은 저 시작되었던 그 장면이 이제 자신에게 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과거로 돌아갈래. 그 순수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건 시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부모 그 자체보다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많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멸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것이 가장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재산을 빨리 내가 받았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그의 생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비참하게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 이걸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갈증이 생기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찾기 전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도 끝까지 자기 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요, 이 갈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해요.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를 지으신 분으로만,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도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세상의 다른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을, 아니면 세상의 다른 종교를, 지식을 가지고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은요, 점점점 괴로워서 견디질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왔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문제, 이 문제는 우리를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욕심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의 이 문제가 그 어떤 것으로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했지만은 그것 있으면 더 큰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는 인간이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늪에 빠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은요 하나님의 초청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들을,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자꾸만 엉뚱한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것을 찾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때로는 스포츠, 때로는 여행, 이런 것에서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은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저도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국내외적으로 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계속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잠시 동안 우아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별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여러분만큼이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뭐 아멘. 네, 여러분 더 많이 먹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먹어보니까 어때요? 참 만족감을 줄 수 있던가요? 만족감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해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해갈은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한다. 너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보기에도 시원하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름의 이 문제, 이것은 절대로 인간들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예수님 마신다는 것,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앞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다 그랬죠. 제 문제라 그랬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잊게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내가 이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뭐 이전이나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데요. 변화된 게 별로 없던데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은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어요. 근본적인 게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까 애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족할 뿐이에요. 지금 건물로 말하면 공사 중일 뿐이에요. 공사 중인 건물은 어떤 면에서는요, 더 이렇게 보면요, 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정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건물로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주님 닮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공사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출발도 기초도 못 놓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에 이 놀라운 이 초청을 받는데, 이 구원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설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평가도 가치도 모든 것들로 돈으로 다 매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 벌고 있느냐? 뭐를 주면 저게 얼마짜리냐? 거기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값이 안 나가면 이거 뭐 얼마 안 된다고 딱 하면 뭐 이거 뭐 아이고 얼마 안 한다 이거 별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뭐서 이런 식으로 던져버립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돈 값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무가치하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구원의 문제가 값 없이 오라고 돈 없이 오라고 해도 정말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것을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효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